찬양의 가사처럼 들필도 입히시고 하늘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크고 인구도 많은 항구 도시로 로마 시대의 교통과 무역,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당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터키 북동부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부부는 로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아굴라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 바울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고린도는 대도시였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우리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문 5절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붙잡혀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형으로 둘러싸임을 당하다, 멋멋의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병이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나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묘사할 때도 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고 또한 확실하게 증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철저하고도 확실히 증거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리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거리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대적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활의 주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꺼려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교를 떠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그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바울을 그토록 핍박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우리 곁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밝히 보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자 심령이 위축되어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울이라도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동역자로 여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그에게로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주님은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두려워 떨지 말고 말하라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기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할 때를 비롯하여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여러 번 환상 가운데 나타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는 바울로 하여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신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다름 아닌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도 그 종들에게 하신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속이 상하고 힘이 들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29년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으며 그해 10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형제는 미국에서의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후와 음식 등의 환경 적응에 실패하고 인디언들과의 갈등까지 생겨 결국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신앙과 실천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모라비아 교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중간 형태로 개인의 신앙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파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런던에서 폭도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으나 꾸준히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1739년에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전도 사업을 확장하였고 야외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식민지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으며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모라비아 교도들과 친교를 나누며 그들의 신앙 체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요한 웨슬리는 대서양을 넘나들며 당시 핍박과 차별로 힘들어하던 식민지 주민들과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전도자입니다. 산업혁명 초기 시대에 살았던 웨슬리는 사회개혁가로서 또한 빈민과 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종종 공장 지역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가르침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빈민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교도소 개선운동과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박애 사업을 통한 사회개혁가로 활약하였습니다. 그의 사회개혁 활동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가장 큰 업적은 감리교회의 창시이며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신앙의 회복 및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슬리는 훌륭한 신학자요 동시에 전도자로서 선교에 끼친 공헌과 사회개혁에 끼친 업적이 크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며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교회는 복음문화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복음문화 축제의 목적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변화된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까지 많은 분들이 잃은 양을 비롯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시 찾은 잃은 양들과 새로운 신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함께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는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도위에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마당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찰밥을 지어 노인정을 비롯한 곳곳을 찾아 찰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찰밥을 짓느라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이면 나와서 천막을 쳐주고 붕어빵 기계를 설치해주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대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이 부르신 전도대원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전도대원으로 부르신 주님은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나오셔서 천막도 쳐주시고 찰밥을 짓는 데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붕어빵에 찰밥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나주교회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